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뜻을 분별하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소원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쓴 글입니다. 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도로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더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온전히 그날에 주실 영광, 선물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말로 허리 졸라매고 정신 차리고 살자.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끝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말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삶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우리의 바람은 좀 평안히 쉬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평안을 얻기를 소원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평안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평안이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형편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핍박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생 사는 동안에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이 땅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 더하여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은 전쟁 도구예요. 그죠? 전쟁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 검을 주러 오셨다. 왜요? 영적 전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바쁠수록 적더라도 영적 훈련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자들은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라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자라면 다른 사람도 걱정이고 또 그 본체도 괴로움과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자라야 되는데 뭔가가 안 자랐다라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있는데도 걱정도 없고 고통도 당하지 않고 육체적인 감각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사람이 돼서 본질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영적 성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게 뭐냐? 거룩이다 그랬습니다. 왜 거룩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부르셨다는 게 뭐예요? 구별하여 모아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여 모으신 이유가 뭐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근데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부담스럽죠? 그럼요. 부담스럽죠. 때로는 아싸 하고 놀고 싶은데 아싸를 못해요. 그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거룩을 싫어해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모이지 않는 법이다.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노는 사람 스스로가 좀 음침하고 좀 가려져 있고 이런 걸 선호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맑은 물에도 고기는 살아요. 맑으냐 탁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맑지만 먹을 것이 있으면 고기는 살아요. 우리나라 바닷가 가면은 그렇게 투명하고 맑은 물을 못 보지만 왜 저기 해외에 가셔서 남태평양 같은 데 가면 바다 몇 미터 쏙 다 보이는 그런 바닷가 보면요. 거기도 고기가 살아요. 맑은 물엔 고기가 없다며 다 산다니까요. 거룩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먼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거룩은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별된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거룩이 힘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죠. 세상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분리되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죄라는 걸 뿌려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 죄에서부터 구별된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과 등 돌리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는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분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쯤은 하고 합리화한다든가 모르는 채 하고 그냥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죄는 항상 더러운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죄를 조장하는 사단은 본질이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본질이 뭐라고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서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 같죠? 잘 생각해 보면 기분이 더러워져요. 이게 세상 죄, 사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귀신을 언급할 때도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품위 있게 시작해도요, 마귀가 뿌려놓은 문화 속에서 놀면 마지막은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욕망대로 사는 삶이고, 사치하고 향락하는 삶이고, 규모 없이 사는 삶이고, 형제가 형제를 또 다투며 사는 삶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중에서 마귀에게 속한 것은 걸러내고, 또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삶으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믿는 바대로, 판단한 바대로 살아가면, 이 믿고 판단한다는 게 뭐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부르신 자의 뜻이요. 거기에 맞춰서 살면 그게 본이 되고 그게 덕이 되는 겁니다. 18세기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이웃에 살던 한 늙은 여인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했던 어떤 설교 때문이 아니다. 내가 어릴 적 그가 우리 집에 자주 방문하면서 한결같이 아름다운 모습과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신앙을 갖게 된다면 저 휘필드 씨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파송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덕이 되고 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가 거룩하십니다.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느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람이요, 철이 들어갈수록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알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나이가 먹어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부모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철이 들수록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성장인 거예요. 믿는 우리도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은혜는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세요. 나를 성장케 하는 생명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왜곡된 경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마치 은혜를 제공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는 원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없이도요, 그 옛날에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은 세워졌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런 프로그램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왜 안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은 다 쓸데없는 거니까 하지 말자. 아니요. 훈련은 좋은 거고요. 배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은혜를 충만케 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공급원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사랑받고 자란 자식은요, 부모를 닮아가요. 물론 미움받고 자란 자식도 부모 희한하게 닮아가요. 내가 크면 내가 절대 저거 안 한다. 근데 커서 똑같이 해요.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인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받은 건 다 헛된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전을 말하는 겁니다. 본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조상이 물려준 잘못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았는데 이게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능력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은혜를 깨달아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값진 것으로 되었다라고 인식한다면요, 함부로 못 살아요. 누가 이걸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잘 갖고 다니다 혹이라도 부딪히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안 쓰고 모셔두는 분들도 있어요. 선물 받으면 아까워서. 집에 가면 찬장 열어보면 이쁜 그릇은 찬장 위에만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안 쓰시잖아요. 왜요? 설거지하다 이 나갈까봐, 아니면 기스 날까봐. 아니, 기스라는 말 써도 되나? 네, 일본 말인데 야마돌죠? 왜 그럴까요? 아까우니까 그래요. 귀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면 내가 흠 있는 일을 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닦아내고 지우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의 값을 모르니까 찢어져도 깨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인생이란 다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믿는 인생들은 깨지고 찢겨져도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고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인생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값이 변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값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값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값을 아는 자답게 살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흠없고 정없도록 점없도록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큰 교회에서 40대 부부를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배우자의 신앙에 대한 평가 그랬대요. 사실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했대요. 그래서 묻기를 152명에게 물었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성숙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이나 대답했을까요? 4명이요. 152명 중에 4명.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편입니까? 24명. 부족하면서도 노력하지도 않습니까? 나머지 다.
뭐예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도 상대를 평가할 때 저러고도 지가 집사랜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고도 네가 뭐냐? 서로 인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구원받은 자임을 늘 잊지 않고 귀하게 인생 여기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함부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피 흘리게 하셔서 사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흠없이 점없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일단은 신앙의 의지요. 인간적인 의지와 신앙의 의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 알아야 돼요. 아는 게 믿음이니까, 믿으면 아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기도 시간에 나와보시면 알아요. 한번 기도 시간에, 기도회 시간에 구경하러 한번 나와보세요. 네, 기도하러 안 오셔도 돼요. 구경하러 한 번만 나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네? 한국 교회의 특징은 새벽 기도의 종소리였어요. 그리고 수십 리길을 걸어서도 매일같이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가 한국 교회를 일궈 놓은 겁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요즘이요, 11조만 하면 괜찮대요. 11조가 뭐예요? 150명 교회면 새벽 기도에 15명만 나오면 괜찮은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이래지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더욱 멀어지는 거고, 내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하는 뚜렷한 인식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첫 시간을 들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라 응답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나를 따르거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손잡고 앞서가는데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이유인데 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요. 소극적으로는 나중에 혼날까 봐, 나중에 죽을까 봐. 매를 무서워서 겨우 하는 것은 참 뭐라고 그러죠? 저급한 거고요.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말 그대로 고상한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집에 온 삶이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해외여행 갔을 때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나라 법에 저촉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후진국에 가면 사람들이요, 마음이 좀 느슨해져요. 이것들 우리보다 더 못한 놈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렇다고 거기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그 나라 법에 저촉되면요,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개입 못해요. 걔네들이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 석방을 위해서 노력해도
안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이나 어디에 억류된 한국인들 많이 있다고 들어보신 뉴스에 가끔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칫하면 사로잡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로잡힙니다. 뿐이겠습니까? 귀국할 때도 문제가 있어요. 귀국할 때요, 갖고 가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 갖고 오면 큰일 나요. 걸려요. 그나마 괜찮습니다. 여행이라면. 그런데 인생은 달라요. 걸리면 천국 못 들어가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없어요. 영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벌을 받으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요, 실수도 많았어요.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녀올 때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야겠느니라. 근데 바로 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걸 알게 하신 이는 육이 아니요 영이라. 그러면서 칭찬받았는데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랬다가 사탄 됐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걸었어요. 근데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책망 들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평가도 안 받았을 텐데. 나서기도 좋아했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법정에 따라갔다가 무슨 일 당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이후로 주님 승천하신 후에는 완벽하게 살았나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도망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서 만들어진 스토리가 뭐예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모르세요? 옛날에 막 성화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쿠오바디스.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열정가였습니다. 그래서 좌충우돌도 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졌을 텐데 일하니까 실수도 하고 일하니까 부딪히기도 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는 그가 온 정성, 힘, 인생을 바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로마에 순교당하기 전에 쓴 편지인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 떨고 있나요? 아니요. 다른 것을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내 겉모양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내 심중을 보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심판을 떠올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라고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망가지고 쉽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각 그 행위대로 감출 수 없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예리한 눈으로 심판당할 그날을 생각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그 행위를 따라 상이든 벌이든 반드시 받게 되는 심판이 있다. 그날에 우리는 상 받는 자가 되고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속히 오실 주님이 하던 대로 살으래요. 아니 그러면 죄 짓던 대로 살으란 말,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 악을 행하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받은 거룩한 자 아니냐?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속히 와서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십니다. 그 부르신 이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값없는 게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거예요. 그 사실을 망각지 말고 늘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행하던 대로 행하는, 거룩하게 부름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초지일관 이루어서 심판의 날에 심판당하지 않고 상 받고 천국 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